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을 찾으시는 사랑. 열쇠를 잃어 당황한 기억 있으셨죠? 분명히 여기 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열쇠. 가방을 다 뒤지고 주머니를 털어보고 소파 밑까지 기어들어가 찾아보고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옷장 속까지 뒤집어 봅니다. 시간은 흐르고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열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짜증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전혀 엉뚱한 곳, 어제 입었던 옷. 주머니에서, 화장실 선반 위에서, 냉장고 위에서 발견했을 때의 그 안도감. 허탈하면서도 기쁘고 어이없으면서도 감사한 그 묘한 감정. 지갑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결혼반지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아이가 마트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의 그 벅찬 감동. 그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특별한 기쁨을 기억하시나요? 잃은 것이 돌아오면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초조했던 분위기가 환해지고,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지고, 굳었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서로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찾은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있잖아, 잃어버렸던 거 찾았어.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멀리 있는 친구에게 전화하고 SNS에 올리고 싶어집니다. 기쁨은 본능적으로 나눔을 원합니다. 혼자 즐기기에는 너무 크고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벅찬 그 기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 한 마리를 잃은 목자의 이야기,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은 여인의 이야기,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 세 이야기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기, 만남, 기쁨.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아 나서고 마침내 극적으로 만나고 그 넘치는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 우리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 비유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자세히 살펴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를 이루어 왔다는 뜻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로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착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에 강도나 다름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죄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목동이나 피역공 같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일반인들과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들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이, 패척이 아닌 환영이,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영하셨습니다. 함께 앉으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의 집에도 방문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과 친구가 된다는 의미였고 그들의 죄를 용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원어의 뉘앙스는 더 강합니다. 계속해서 비난하고 불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선생이라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율법의 교사라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 아닌가? 그들의 종교적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긴장된 순간 예수님은 세 개의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는지, 왜 그들을 영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중립고지를 하겠습니다. 이 비유들의 회개와 구원에 대한 적용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개인 구원의 과정으로,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 어떤 이들은 교회 공동체의 포용성으로, 어떤 이들은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도 여러 해석 중 하나입니다. 본 회차는 찾으시는 사랑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신학적 논쟁보다는 실제적 적용에, 교리적 해석보다는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자세히 봅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100마리 양은 중산층 정도의 재산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평균 100데나리온이었으니 100마리면 1만 데나리온, 약 27년치 일당에 해당하는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1%의 손실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99%를 지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1%를 찾으러 가서 나머지 99%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들에 둔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목자들에게 부탁하거나 우리에 넣어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하나님께는 99%가 아니라 100%가 중요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 온 우주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찾을 때까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포기란 없습니다. 낮에도 찾고 밤에도 찾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차가운 밤 이슬 속에서도 계속 찾습니다. 골짜기를 뒤지고 덤불을 헤치고 절벽을 살피고 동굴을 탐색합니다. 발이 부르트고 목이 타고 온몸이 지쳐도 계속 찾습니다. 매해 하는 작은 울음소리라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발자국을 따라가고 양털이 걸린 가시덤불을 살펴보고 흔적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찾으시는 사랑의 집요함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랑의 끈질김입니다.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다리가 부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거나 가시덤불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거나 절벽 틈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니? 왜 말을 안 듣니? 이런 책망이 없습니다. 대신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양은 무거울 것입니다. 어른 양은 30-40kg, 큰 것은 50kg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어깨에 메고 갑니다. 안전하게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품에 안고 먼 길을 돌아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걸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업고 오시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혼자 조용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기쁨을 나눕니다. 잔치를 열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어디서 발견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리라. 하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이 미소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갑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를 가졌는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 은전으로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 즉 하루 품살에 해당합니다. 10개면 열흘치 생활비입니다. 가난한 여인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 여인들은 결혼할 때 받은 10개의 은전을 이마에 두르는 장식으로 만들어 착용했습니다. 현대의 결혼반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중 하나를 잃는 것은 경제적 손실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정적, 상징적 가치가 더 컸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서민 가옥을 상상해 보세요. 창문이 작거나 아예 없고 바닥은 다져진 흙바닥이고 구석구석이 어둡습니다. 낮에도 집 안은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등불이 필요합니다. 여인은 기름 등잔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비춥니다. 그리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가며 찾습니다. 은전이 굴러간 곳, 틈새에 낀 곳, 물건 뒤에 숨은 곳을 샅샅이 뒤집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찾는지 보이시나요?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며 손으로 더듬고 귀를 기울여 동전 소리를 듣습니다. 침대를 들어 올리고 항아리를 옮기고 옷가지를 털고 꼭식 자루를 뒤집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땀이 흐르고 허리가 아파도 계속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끈기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집요함입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구석 어딘가에서, 틈새 사이에서, 먼지 속에서 반짝이는 은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그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즉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혼자 간직할 수 없습니다. 나눠야 합니다.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세 번째 비유는 가장 길고 극적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 더 정확히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요구인지 아시나요? 당시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버지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극도의 불효이자 관계의 단절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줍니다. 강제로 붙잡지 않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떠날 자유도 허락합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가능한 한 멀리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탕진합니다. 술과 여자와 도박에 빠졌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매일이 축제였고 매일이 파티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여자들은 돌아서고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해졌습니다. 일자리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그 나라 사람 중 하나에게 가서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바닥을 친 것입니다.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원문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표현입니다. 제정신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로소 아버지 집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방종이었고 독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립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나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긴 귀향길이 시작됩니다. 맨발로 남루한 옷차림으로 돼지 냄새를 풍기며 걸었을 것입니다. 발은 부르트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배는 고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줄까? 형이 어떻게 나올까?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을까? 그래도 걸었습니다. 죽더라도 아버지 집 근처에서 죽자는 마음으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매일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침이면 대문 밖에 나가 먼 길을 바라보고 저녁이면 지는 해를 보며 한숨 쉬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은? 혹시 지금? 그리고 마침내 먼 곳에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남루하고 초라하지만 분명 내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연로한 나이에 긴 옷자락을 추스르며 체면도 위엄도 다 버리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준비한 사과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나오니.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품꾼이 되겠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은 귀한 손님에게 입히는 옷, 아들의 지위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락지는 인장 반지, 권위와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발은 자유인의 상징, 노예가 아닌 아들임을 선언합니다. 완전한 회복, 조건 없는 용납,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는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도 충분한 양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상실에서 회복으로의 기적을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옵니다. 집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에 의아해합니다. 종에게 물으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지만 큰아들이 항변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분노가 이해됩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자기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생은 방탕했는데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큰아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잃었던 아들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첫째, 먼저 찾기를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나요? 오늘 안부 문자를 보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내 생각이 나서 연락해. 서먹해진 가족이 있나요? 먼저 전화하세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지체가 있나요? 찾아가거나 연락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괜찮으신가요?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의 언어를 생활화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세 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잘못했을 때 즉시 사과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세요. 도움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덕분에 큰 힘이 되었어요. 고마워하세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손을 내미세요.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언어입니다. 셋째,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세요. 누군가의 회복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기뻐하세요. 전화해서 축하하세요. 축하 카드를 보내세요.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큰아들처럼 비교하고 시기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함께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이 나의 손해가 아닙니다. 함께 기뻐할 때 기쁨은 배가 되고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잃은 것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아무리 깊이 빠졌어도, 아무리 오래 방황했어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 길을 바라보며 오늘은 올까? 기대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만남은 존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를 들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의 존엄을 회복시키십니다. 최고의 옷과 반지와 신발,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넘치는 사랑입니다. 기쁨은 공동체로 확산됩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하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교회가 축제를 엽니다.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로,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귀함을 기억하면 집안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100명 중 1명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10개 중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두 아들을 모두 품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을 찾기 전에 당신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저희가 돌아가기 전에 당신이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사랑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돌아갈 용기와 맞아들릴 품을 주소서. 잃어버린 이들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돌아온 이들을 환영하는 품을 주소서. 우리 집이 함께 기뻐하는 집 되게 하소서. 아멘.